용왕의 사이가 된 거타지. 신라 제51대 임금인 진성여왕 때는 나라가 어지러웠어요. 특히 곳곳에서 도적대가 일어났는데 도적대 두목 가운데는 견인과 궁예도 있었지요. 견인과 궁예는 힘을 길러 각각 후백제와 후고구려를 세웠답니다. 신라 땅에 신라, 후백제, 후고구려 이렇게 세 나라로 다시 나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진성여왕은 막내 아들인 양패를 당나라에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당나라로 가는 백길을 후백제 군사들이 막고 있었지요. 그래서 호위 궁수 50여 명을 딸려 보내기로 했어요. 호위 군수 가운데는 거타지도 있었어요. 거타지는 활을 잘 쏘기로 이름이 높은 궁수였답니다. 배가 곡도라는 섬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거세 양패 무리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나자 양패는 점쟁이를 불렀어요. 요즘은 백길이 좋을 때인데 이렇게 맨날 며칠 비바람이 몰아치니 이상하구나. 그러니 내가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보거라. 얼마 뒤 점쟁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섬에 신지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귀신이 사는 연못인데 그곳에 제사를 지내 보십시오. 양패는 곧 신지 앞에 제사상을 차렸어요. 용왕이시여, 용왕이시여, 당나라로 가는 백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때였어요. 연못물이 출렁이더니 소용돌이 치기 시작했어요. 휘! 연못물은 점점 더 세차게 소용돌이 쳤지요. 그러더니 커다란 물기둥이 솟구쳐 올랐어요. 그날 밤 양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연못에서 물기둥이 솟아오른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 양패는 새벽녘까지 되어서야 잠이 들었답니다. 양패는 꿈을 꾸었어요. 수염이 허연 노인이 나타나 꿈이었어요. 노인은 양패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섬에 활 잘 쏘는 이 하나를 남겨두시오. 그러면 당나라로 가는 백길이 열릴 것이오. 다음날 아침 양패는 궁수들을 불러 들였어요. 그리고 꿈 이야기를 했지요. 잠자코 듣고 있던 궁수들에게 양패가 명했어요. 꿈속 노인의 말을 쫓아보자. 어제 물기둥이 솟아오른 뒤 꿈을 꾸었으니 그냥 넘길 일은 아닌 듯싶다. 양패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의 이름을 새긴 나무 조각을 물에 넣어보세. 가라앉은 나무 조각이 있다면 그 임자가 남는 게 어떻겠나? 좋소. 각자 운에 한번 맡겨봅시다. 곧 궁수들의 이름이 쓰인 나무 조각이 준비되었어요. 나무 조각들을 물에 넣자 모두 물에 둥둥 떠올랐어요. 하지만 딱 한 조각은 물에 가라앉았답니다. 바로 거타지의 이름이 쓰인 나무 조각이었지요. 거타지가 섬에 남기로 정해지자 비바람은 거짓말처럼 그쳤어요. 바다는 거울처럼 잔잔해졌고요. 양패는 곧 무리를 이끌고 당나라로 떠났지요. 거타지는 멍하니 동료들이 떠나간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수염이 허연 노인이 나타나더니
거타지 앞에 섰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서예의 신이요. 서예의 신은 말을 이었어요. 매일 아침 동뜰 무렵이면 하늘에서 중이 내려오. 그 중에 주문을 외우고 연못을 3번 돌면 나와 내 식구들이 모두 물 위에 떠오른다오. 그러면 내 식구 가운데 하나는 중에게 간을 빼앗겨 죽고 마오. 이제 남은 건 나와 내 아내 그리고 딸 하나뿐이요. 그러니 젊은이 할로 그 중을 쏘아 내 식구들을 살려주시오. 거타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궁수가 필요하셨던 거군요. 걱정 마십시오. 할 속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그날 밤 거타지는 연못가에 몸을 숨긴 채 동이 트기만을 기다렸어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였어요. 정말 하늘에서 중이 하나 내려왔어요. 중은 중얼거리더니 연못가를 돌기 시작했어요. 중이 연못가를 3바퀴 돌았을 때 잔잔하던 연못에 소용돌이가 일었어요. 그러더니 물기둥이 쑥 쏟아 올랐답니다. 순간 거타지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연못에서 솟아오른 건 물기둥이 아닌 용이었거든요. 중은 낄낄거리며 용에게 다가왔어요. 오늘은 늙은 용의 간을 먹을 차례로구나. 그때 거타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내 화살을 받아라. 거타지의 화살은 중의 가슴 한복판을 꿰뚫었어요. 중은 그 자리에 꼬꾸라졌지요. 거타지는 중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런데 중이 꼬꾸라진 곳에 가보니 중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 대신 커다란 여우 한 마리가 피를 토한 채 쓰러져 있었답니다. 내가 쏜 것은 불명 중이었는데. 그렇소. 네 간을 빼먹으려던 중은 사람이 아니었소. 어느새 노인이 다가와 있었어요. 노인 뒤에는 노인의 아내와 딸이 따르고 있었지요. 노인이 거타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고맙소. 젊은이 덕에 우리가 살 수 있었소. 그러더니 노인은 딸을 가리켰어요. 이 아이가 바로 내 딸이요. 내 딸의 목숨을 구한 것도 젊은이이니 내 딸을 아내로 맞는 것이 어떡하겠소. 거타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곧 고개를 꾸벅 숙였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거타지는 곧 섬을 떠날 채비를 했어요. 그러자 노인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너도 너 남편을 따라가거라. 딸이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딸은 한 송이 꽃으로 변했답니다. 노인은 꽃을 거타지의 품속에 넣어주었어요. 그러고는 바다를 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어요. 그러자 바다가 소용돌이 치더니 커다란 용 2마리가 나타났어요. 너희가 내 사이를 호위하거라. 섬을 떠난 거타지는 곧 무리를 만났어요. 양패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요. 서예 신의 사이가 되다니. 사람들은 부러운 듯 거타지를 바라보았어요. 거타지가 배에 올라타자 용은 그 뒤를 따랐지요. 양패 무리는 거타지 덕에 용의 호의를 받으며 당나라로 들어섰어요. 그러자 당나라 황제가 잔치를 베풀었답니다. 허허, 신라의 사신은 참으로 비상한 사람들이구나.
당나라는 신라가 망해가는 나라라며 우습게 보았어요. 그러나 더 이상 그럴 수 없었지요. 서해 신의 사이가 사는 나라를, 용이 사신을 호위해 오는 나라를 어떻게 우습게 보겠어요? 그 뒤 거타지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신라로 돌아와 고이고이 품고 있던 꽃을 품속에서 내놓았지요. 그러자 꽃은 다시 서해 신의 딸로 변했고 거타지는 그 딸과 알콩달콩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삼국유사에 담긴 거타지 이야기.